네, 오늘은 구약 성서 이야기,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 중에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사가 이제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물은 흠없는 수양이나 어린 양, 그러니까 양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건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드렸냐 하면 이방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했을 때, 또 우시아가 유다 왕이죠,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성전의 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만 이 성물을 먹는 것이 허용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신약 성서에서는 고르반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부지 중에 이제 고르반, 제사장한테 주려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려고 구별해서 놔두었던 것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이제 주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건을 바치기로 작정해서 구별해 놓으면은 그것은 벌써 이제 거룩한 것, 성물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교회 갈 때 성미라는 거 했잖아요. 집에서 밥할 때 이제 조금씩 떼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모아서 이제 교회 가서 바치는 성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속건제의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따로 떼어놨는데 토요일 날 만약에 이제 쌀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물.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고르반이다 해서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로 구별해 놨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는 이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전에 가지고 오는 것일까? 아니면 당장 내 옆에 있는 배고픈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5장에 보니까 부주의로 알지 못한 채 성물을 범했을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120%죠, 보상을 해라. 그러면 순양으로 속건제를 또 드렸다는 거.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내가 뭐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거나 갚는다고 거짓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 경우도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120%의 보상, 그러니까 이자가 5분의 1, 20%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드리면 된다라는 규정이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이제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번제 소제와 함께 속건제도 드렸다. 남자가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 여종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이제 남자가 정혼한 여인과 동침했을 경우에는 둘 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신명기 법전에 나옵니다. 또 나실인이 죽은 자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얘기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쳤을 경우, 이럴 때 이제 속건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양이
속건제의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고통을 받았다. 이것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서 다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도 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화목제의 어린 양도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이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속죄제의 제물도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어서 이런 수양의 역할을 하는 속건제의 제물도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잖아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제 종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고난받는 종, 이 속건제의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속죄제가 죄를 지으면 이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곳이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 그것처럼 이 속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 해결함을 받고 난 그 다음에 보상과 만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속건제라는 얘기예요. 자, 번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왔다면 화목제는 그 화해를 통해서 평화의 교제를 했고, 속죄제가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했다면은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20%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께 만족과 보상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러한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 제도는 죄의 영향과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5가지 제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에 동물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동물을 잡음으로써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한 것이라면, 이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진 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학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속건제는 마지막으로 죄로 하나님께 끼친 손해, 하나님이 입은 손해예요.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업적인 모델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날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 시대에는 이 5가지 제사법이었어요. 번제, 매일 반복해서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소제는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선물로 드린다는 것,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았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이웃과 식사를 나눔으로써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깨어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속죄제라는 거. 그래서 속죄제에서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갚아주는 것. 성서에서 말하는 이자는 20%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다라는 건데, 예배가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5가지 제사법에 나오는 이런 모든 정신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것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본인이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속건 제물이 돼 주셔서 구약의 제사법을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수송아지, 수양,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그걸 잡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 뿌리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법의 새로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의 죽음을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의식은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빚을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웃과 발생한 이웃에게 끼친 피해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5가지 제사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예배 인도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 위임식, 잘못 드려진 예배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는 이런 예배 인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